스티븐 코비 박사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습관에 대한 책을 저술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 판매 부수가 이루어지게 한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저서를 저술한 후에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나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스티븐 코비 박사에게 원인을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계획한 사업이 실패가 이루어지면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스티븐 코비 박사 말하기를 내가 실수를 한 가지 했는데 내가 저술한 책 내용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실수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코비 박사 얘기는 그겁니다. 자신이 저술한 책의 내용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해 놓은 것인데 자기가 그 내용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 저격병은 총을 많이 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을 저격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많이 사용해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그 중에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그것을 발견해서 선택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이 목표라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출발해서 도착 지점까지 가기까지는 승객들은 모르지만 경로 이탈이 거의 90% 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이유는 내비게이션에 의하여 그 항법 장치에 의하여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뿐이지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그 경로 이탈이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가장 지혜로운 종착지, 가장 지혜로운 도착지를 향해서 가는 거지 중간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도 지혜로운 것은 배워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특별히 10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혜 10계명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지혜로운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으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쁜 사람들도 많고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고 사귀고 함께 살아가라.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한 번은 김사만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다른 교회 외부 집회에 나와서 설교 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 아들 며느리가 한 명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더래요. 그냥 이 며느리는 아무 힘도 안 쓰는데 아들에게 넘겨준 모든 좋은 여건들이 며느리에게 그대로 가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힘써서 막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얻는 겁니다만 친구를 잘 만나면 그 친구 재산의 절반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는 거,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루기를 네가 짓지 않은 집, 그거 살 것이다. 네가 농사 짓지 않은 것 얻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능과 좋은 장점과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나는 거, 이거 큰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아느냐? 좋은 친구인지. 그게 러시아 속담입니다. 믿어라. 그런데 검증하고 믿어라. 검증을 잘해서 좋은 친구인 줄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서 이 좋은 친구들을 잘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944년도에 나치 폴란드 시절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치는 전부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중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낼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사귀면 된단 말입니다. 이 9.11 테러 후에 미국에서 아랍인들이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랍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놓친 거죠. 그러면 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안 놓치는 방법이 좋은 사람들을 얻는 방법이고, 그것이 지혜인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놓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을 잃는 사람인데, 사람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다 나름대로 그 일을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건 이래서 그랬고 이건 그래서 그랬고 그 말은 이래서 했고 이 말은 이래서 했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잃는 사람들은, 잃기 직전의 사람들은 주특기가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좋은 건 지적 안 합니다.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잘못한 것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잘못한 점을 지적 안 하고 살 수 있냐? 속 터지고 열통 터져서. 그래서 잘못을 지적을 하려면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선 상대방의 수고부터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수고한 건 내가 인정을 한다. 어느 주차장에서 이 차를 빼려고 하니까 앞에 차가 가로막혔더래요. 그래서 그 주차 안내하는 분에게 가서 내 앞에 차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차 번호가 써있는 키를 가져다가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차가 키가 그게 번호하고 맞아야 되는데 남의 키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차 타워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키가 맞다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아니 그 키 가져다가 지금 저 키 차 문 열어봤는데 안 열리지 않소. 그러면 이 키하고 저 차 키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고, 그럼 이 키가 지금 잘못된 번호에 와 있다는 건데, 그걸 답답하게 자꾸 우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차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수고부터 인정하라는 겁니다. 충분히 수고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 키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더 빨리 움직이고 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실수를 저지를 때 본인도 알고 보는 나도 알아요. 그걸 이 일이라고 하냐? 그러면서 꾸짖는 게 먼저고 야단치는 게 먼저고 비난하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직전에도 수고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밥 해달라고 그랬는데 잘못 알아듣고 라면 열심히 끓여놨어요. 내가 밥 해달라고 그랬지 라면 끓여달라고 그랬냐? 어제도 라면 먹고 그제도 라면 먹고 지난주도 라면 먹고 내가 라면만 먹고 사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라면 끓이느라고 먼저 참 수고했다. 근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쌓인 오차가 있었구나. 먼저 수고부터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안 잃고 덜 잃는 지혜인데 우리는 우라통이 터진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을 해서 그 소중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고 계속 더 잃어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잃고 배우자 잃고 친구 잃고 충성스러운 수하 사람들 잃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잘한 것 칭찬하고 그리고 꼭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게 뭐냐? 다른 애들은 다 아이비리그 가고 다른 애들은 다 너보다 어린 애들인데 자격증도 더 많고 다른 애들은 다 너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네 나이에. 그러니까 그 자식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링컨은 아빠보다 어린 나이에 대통령도 되셨고 이게 피장파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보다 더 현명했다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예우도 미리 해주었을 것이고 이러한 주의도 먼저 해주었을 것이고 이러한 모범도 먼저 보였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 거 인정한다. 그러나 너도 이러한 점은 고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말 못 알아듣는 자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잃거나 덜 잃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절대 잘못을 지적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잘못을 지적 안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그 잘못을 다루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안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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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못을, 저 문제점을 다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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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거나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합니다.
그 빌 하이블 목사님이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자신의 그 아주 절친에게 도저히 자기만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친구에게만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잘못을 그대로 더 불려가지고 고발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어보니까 16장 7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저와 더불어 화목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원수하고 도대체 나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 말씀을 10번도 읽고 20번도 읽고 참고 또 참고 20년 만에 그 친구가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옛날에 자네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모함을 한 적이 있었어. 내가 그거 자네한테 정식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그때 그 목사님에게 사실 내가 거짓말했다고 다 고백하고 왔어. 20년 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빌 하이블 목사님에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안 잃거나 덜 잃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 안 하고 참으려고 하다가는 내가 먼저 암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의 지적은 성령께 맡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항상 조심할 것은 책임자에게 맡겨두는 겁니다. 내가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을 책임자에게 위임해두고 나는 지적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빨리빨리 지적하지 않고, 그거는 지적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내가 못 참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적합니다. 왜 이거 빨리 하나님 처벌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이 벼락은 뒀다 어디다 쓰시고, 일일이 다 간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안 잃거나 덜 잃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람의 잘못을 내가 직접 지적해서 처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라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언 11장 12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나쁜 태도를 막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 차도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해친다, 그런 그 전법이 있습니다. 중국 전법 중에. 근데 이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차도살인,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남의 칼로 적군을 이기는 것, 이것을 차도살인이라고 하는데 응용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남의 힘을 빌어서 나의 이득을
그 사람에게 손에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얻는 거. 이게 응용 능력입니다. 한 호텔 주인이 이 호텔 객실 앞에 배경은 괜찮아요. 문제는 뒤편이 민둥산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조경 사업을 견적을 내보니까 이건 뭐 호텔비 전체 그 사는 경비만큼 들어가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다가 이 프론트 앞에다가 이런 광고문을 써붙였습니다. 이 뒷산에 투숙객들에 한하여 뒷산에 기념 식수를 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제공할 겁니다. 대신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그 기념 식수를 가서 심은 사람들의 이름표를 걸어드릴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일부러 기념 식수하러 신혼 부부들도 오고 고객이 계속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호텔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무를 제공하는데 그것도 다 그 기본 금액을 받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고객이 그 산에 땀 흘리고 올라가서 나무 심고 자기 이름표 하나 걸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얼마나 컸나 또 와서 또 투숙하고 또 올라가 또 보고 머지않아 그 민둥산이 조경이 다 끝나버리고 호텔 투숙객 넘치고 아주 힘도 하나 안 들이고 조경 사업을 끝냈다는 겁니다. 차도살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서 얼마든지 나의 남은 인생을 흑자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잃느냐? 입으로 잃는 거예요. 잘못 지적해서. 너는 이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자기는 문제 더 많으면서.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성경 잠언에서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잠언 11장 30절에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방법은 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겁니다. 잠언 20장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악인 경영이라고 합니다. 악인을 잘 다루는 방법만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악인을 잘 못 다루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을 악인 경영을 지혜롭게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공무원 사회에서 특별 민원팀, 고충 처리 민원팀을 발족시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발족시키게 되었는가? 한 사람이 2,800여 건의 동일 사건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4,335건의 민원을 동일한 사안으로 제시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공무원 한 사람이 석 달간 그 사람 민원만 계속 접수받는 일만 하는 걸로 따져봐도 3개월간 계속 안 쉬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민원 고충 처리팀이 발족이 돼서 이런 담당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담당자를 만나보고 10년간, 20년간 그 민원만 계속 제출하고 있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뭐해서 먹고 살면서 이런 일을 하나? 무슨 에너지로 이런 일을 하나?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숭임은 불질르잖아요. 그 이성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4년 만에 복구 작업을 해서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지금 감옥 살고 있잖아요. 감정으로 자기 사건이 제대로 안 해결된다는 감정 문제로 그런 엄청나고 무모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명절날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한폭탄처럼 잠재되어 있어요. 이제 가면 만나는 거예요. 내일 가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 거냔 말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기질하며. 지금 우리 형제들, 친척들 가운데는 벌써 20년 전에 칼로 찌르는 듯하게 우리한테 말해놓고 그것 한 5년 치료받을만 해서 이제 간신히 나을 만하면 또다시 송곳 같은 것으로 찔러가지고 3바퀴 더 돌리고 그거 간신히 한 5년 치료받아서 상처 아물만 하면 또다시 새로운 안건 가지고 또 우리 상처 입히고 지금 내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가면. 나타나면 나타나라. 내가 이번 안건을 가지고 가만두나 보자. 지금 그러고 벼르고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내일 가서 모레 사이에 무슨 상처를 받고 또 다음 주에 쩔뚝쩔뚝거리고 올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냔 말입니다. 물론 심리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공감부터 해주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그동안 20년간 버텼는데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고 사과해주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법정에 안 가고 그리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중요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주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했던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원수 경영, 악인 경영, 대학이 까다로운 사람의 경영,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저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죽기 전에 선행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세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첫 번째 친구가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자네하고 한 발자국도 더 못 가게 되었으니까 그리 알게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장에 넣어놓은 돈, 금고에 넣어두는 금부치, 폐물, 보석, 우리가 얼마든지 영향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재물, 우리가 죽는 순간 한 발자국도 더 동행 안 한다는 겁니다. 매몰찬 친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 그럴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무덤까지 따라와 줍니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울면서 따라와 줍니다. 그러나 가족입니다. 더는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천국까지 따라와 주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착한 일 한 거. 선행.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가 죽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르가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지어준 옷을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이게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옷입니다. 울면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돌아가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다시 물론 죽었지만 선행이 증명됐단 말입니다. 고넬료야, 네가 베푼 선행이, 구제가,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선행,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 있냐? 그러면 선행을 보여봐라.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들은 선행을 안 베풀고 뭐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이 1800년도에 로마인들의 지혜를 모은 책이 있습니다. 이 1800년도에 로마인들의 지혜라고 한 것을 그때 당시 그 라틴어로 써진 것들, 이런 것들 다 그 히라버로 써진 것들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지혜인데 좀 너무 복잡해요. 딱 한 편 건졌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황제에게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는 워낙 달리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신랑 조건이 이 공주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만 신랑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이 공주와 결혼해보고 싶어가지고 달리기만 하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겼나? 그 비결을 보니까 이 공주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그걸 먼저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공주는 이 금에 약해요. 금, 황금. 그래가지고 이 신랑 후보가 황금 구슬 3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같이 뛰는데 출발해가지고 뛰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공주가 벌써 저 앞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장의 무기 황금 구슬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뛰다가 그거 줍느라고 지체하는 사이에 또 앞서갔어요. 신랑이, 후보가. 또 조금 있다 추격을 당했는데 그때도 또 구슬을 또 던진 겁니다. 결승점을 얼마 앞두고 공주가 완전히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던져놓고 결승점을 신랑 후보가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황금 구슬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서 황금 구슬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체하다가 공부도 덜하고 선행도 덜 베풀고 노력도 덜하고 운동도 덜하고 저축도 덜하고 성취도 덜하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삶은 죽기 전에 선행, 옳은 일, 좋은 일을 많이 해두는 겁니다. 4번째,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서 4장 5절,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대 그 위대한 인물들 그 누가 200년 살았습니까? 다 제 나이 제 수명 되면 갔단 말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에서 사람이 건강해봐야 70이고 강건해봐야 80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1분 1초라도 세월을 잘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낭비하지 말고 위임하고 그리고 다 위임해주고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어느 회장을 만난들 우리 자녀들을 천대까지 돌봐주겠습니까? 그 회장도 죽는데 어느 재벌 회장이 우리를 3대를 돌봐주겠습니까? 그 사람도 당대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1시간 뵙는 것이 더 낫단 말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기도하고 말씀을 1시간 읽는 게 더 낫습니다. TV 연속곡 2시간, 3시간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5번째,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그럽니다. 잠언 10장 19절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입니다. 한 CD 가게에 이렇게 광고가 붙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30% DC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사한 주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CD를 150불이나 되는 금액을 구입하고 싶은데 문제는 지역 주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지역 주민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충동을 받냐면 그냥 주민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주민인데 얼마 전까지 주민이었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주민등록증 이거 신분증 확인할 것도 아니고 또 하자고 해도 아직 전입신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CD를 지역 주민이라고 하고 사고 싶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겠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냐, 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은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주인을 만나서 지금 지역 주민에 한해서 30% DC를 해주시겠다는 얘기는 판매량을 더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은 지역 주민은 아닙니다만 내가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게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더 많은 양의 CD를 구입하려고 150불이나 가지고 왔는데 저도 이 지역 주민으로서 동일하게 30% DC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해주다 말다요. 해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도 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지혜롭지 못한 방법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거짓말로. 성경은 우리가 지혜롭게만 살아가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안 하고 스타일 안 구기고 덜 구기고 품위 손상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렘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짜구나 덜 넣고 싱겁구나 더 넣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겠다. 할 말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제 다른, 좀 더 말 좀 더 하고요.
이거 지혜롭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이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깊이 두지 말아라. 너무 깊이 두다 보면 너의 종이, 네가 믿었던 종이 너를 저주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간다. 이거 알고 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꼭 그럽니다. 그 말 누구한테 들었어? 내 입에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그것만 따지면 돼요. 이 부부간에 친밀하게 비밀을 다루잖아요. 그래도 꼭 그 비밀은 남편 친한 사람에게 남편이 전하고 부인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인이 전해서 2달 후면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서 한 말입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절대로 비밀은 누설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전 절대 중요한 말은 제 아내한테 안 해요. 절대 비밀입니다. 죽는 날까지 비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 말하면 어떻게 돼요? 비밀을 지켜줄 것 같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친구가. 그거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니 비밀인데 자네 내가 그거 얘기해 좀 지킬 수 있겠나? 지킬 수 있지.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야. 비밀이니까. 나도 그거 지켜야 되거든. 누군가에게 너의 비밀을 고백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그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언어를 잘 다스리는 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은밀한 비밀을 말해주는 사람, 고마운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의 비밀을 언젠가 다른 데 가지고 가서 잘 배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다 나타내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수욕, 모욕을 참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지혜로워도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야쿠자 보수가 쓴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가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이 야쿠자 보수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칼제비, 야쿠자 보수가 한 말입니다. 못 참는 사람은 야쿠자 보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했던 에스코바르 그 사람도 감옥 안에서 가비리아 대통령이 이감을 결심한 이유가 자기 돈 몰래 빼서 쓴 부하 2명을 자기가 칼로 죽이고 한 사람은 부하가 총으로 쏴서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나쁜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 이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잠언 19장 19절, 노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건져주면 또 화를 낼 것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으로서 어떻게 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나름대로 장점적인 그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를 겁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의 침착한 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유세 기간 중에 어떤 자신에 대한 비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았단 말입니다. 분을 내지 않았어요. 물론 전 부시 대통령은 뭐 마이크가 켜졌는지도 모르고 막 기자 욕도 하고 막 그래가면서도 대통령이 됐는데 그 부시 대통령은 그 아버지 부시가 있잖아요. 밑거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초 흑인으로서 어떻게 볼모지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분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분을 다스리지 못했느냐? 나는 워낙 성격이 급해. 맞아요. 나는 그냥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그 성질에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맞는 말인데 지혜가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7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의식, 손해 감정을 덜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꼭 피해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피해의식을, 손해 감정을 주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지혜롭지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피해의식, 손해 감정을 가지면 사람들이 20년, 30년 후라도 반드시 복수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아주 거부였습니다. 다윗이 이 도피 시절에 그의 재산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다윗이 부하들하고 잔치 좀 하려고 경호 경비를 내도 그거보다 더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양 좀 몇 마리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도와준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요즘에 주인집에서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 다윗에 대하여 개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분하기도 하고 손해 감정을 느끼고 피해의식을 느꼈는지 두 말도 안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그랬습니다. 칼 차라! 그리고 나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여인이 나타나더니 종들하고 같이 그 길바닥에서 땅에다 머리를 대면서 절을 하면서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이런 일에 화를 내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먹을 거 떡하고 포도주하고 가져왔으니까 이거 좀 드십시오. 그리고 화를 푸십시오. 나발 부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이 노를 풀고 지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손해감정 피해의식을 보상받고 하나님께서 나발은 10일 후에 몸을 뻣뻣하게 만드는 병을 걸리게 해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굳이 다윗이 칼 안 휘둘러도 다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람들에게 피해의식, 손해감정 입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법칙으로 누가 뭔가를 갖다 주면 빨리 갚아야 돼요. 뭐만 안 갚아도 되느냐면 이건 지금 정말 사랑의 빚이다. 그러면 두고두고 사랑으로 갚으면 됩니다. 근데 뭔가 계산이 있어요. 빨리 갚아야 돼요. 손해감정, 피해의식 더 안 느끼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8번째,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10장 12절,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다 보면 허물이 생깁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허물 안 보이는 사람이 없고요. 어떤 아내도 남편에게 허물 안 보이는 아내 없습니다. 어떤 자녀도 부모에게 허물 안 보이는 자녀 없습니다. 다 어떻게 근데 견디느냐? 사랑 때문에.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게 패러디가 나왔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잘 알고 저 짓을 하나이다. 이런 패러디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래서 결국 지혜롭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안 받으면 게을러서 안 받으면 강팍해지는 겁니다. 허물 용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 바보야?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용서를 해? 바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워서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죽는 날까지. 이거는 용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9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경외 안 하고 덜 족하게 살고 재앙을 수시로 만나가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앙을 안 만나고 덜 만나고 이 족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 상대방의 자격을 논할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중요한 건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직언했을 때 중요한 건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지. 네가 감히 왕인 나한테 와서 지금 그러는 거야? 여봐라. 조용한 대로 모시고 가거라.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혜로웠던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나단의 말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을 용감하게만 보는데 다윗은 용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골리앗을 죽일 때는 용감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망명 가가지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이자가 옛날에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미친 척했어요. 침을 막 흘리면서 벽을 끄적끄적거리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알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왜 미치광이를 내 앞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살려줬다는 겁니다. 다윗 용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두 번째 망명 또 갔습니다. 사울 피해서. 용감하지 않습니다. 비겁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이걸 용감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못한 일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말을 듣습니다. 옳은 꾸짖음을 듣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여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거역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종 선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0살 미만만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닙니다. 우리도 들어갈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산 올라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너희들 다 죽인다. 이게 신명기 1장에서 또 다뤘습니다. 민수기 14장 내용을. 하나님의 지원을 받지 않고 무조건 무슨 일을 하는 거 용감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쭈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는 회개부터 해. 그럼 회개부터 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너는 행동해. 그럼 행동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해.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쭙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은 지침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 옳은 지침을 그대로 따라 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방법 10가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실천 적용해서 남은 생애를 조금이라도
덜 어리석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